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8강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은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맛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복음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동기부터 살피라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복음의 기반이 되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이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바울의 주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속죄제,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통해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최고의 가축을 제물로 태우는 것. 이것은 자신의 전부를 거룩하게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의미이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산제물이죠. 산제물. 제물이 살아있기에 이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산제물, 살아있는 죽음이에요. 죽어있는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태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나는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말한 것처럼 제 목숨을 버리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온전히 고결하고 전적으로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며 매일매일 자신의 삶과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삶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하는 삶이에요.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만약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를 가져오는데 회개에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 또 두려움은 환난이나 역경 가운데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해서 환난이나 역경이 다가오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돼야 됩니다. 우리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시대는 악한 사망과 죽음의 문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고 반대로 8장 1절에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을 특징 짓는 사고와 감정, 행위의 방식들을 거부하고 사망과 죽음의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신의 삶과 모습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말합니다. 자꾸 자신을 기쁘게 하라.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라. 복음은 우리에게 삶 가운데 자유롭게 해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부여해 줍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겉으로 어떤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지혜롭고 선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지혜롭게 선해져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풍성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돈, 권력,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거룩함, 귀한 생명의 말씀,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문제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12장 1절에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행해진 특별한 자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타오르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자비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비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반응은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정기적으로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매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너희 자신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 독특한 또 은사들과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몸의 비유는 우리를 과대평가하나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공평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 말씀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섬김의 은사, 애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 이 당신의 은사, 여러분의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복음은 우리가 또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산 제물로 드려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을 통해 그리스도의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사단 마귀가 시험합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친척 친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변화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랑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거짓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할 수 있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원수였다는 거예요. 상종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무엇과 같은가? 참된 사랑은 끈끈한 가족입니다.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참된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과 행동이 동반됩니다. 그러면서 참된 사랑은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의 사랑은 부정적으로 하는 악을 미워하고 긍정적으로는 선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야 합니다. 먼저 악의를 가진 사람을 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라. 세 번째, 안갚음하지 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 참 놀랍게도 해를 입힌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된 목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수도 사랑하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참고 계신지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 자신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하게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진심 어린 애정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르게 정리하실 신뢰할 만한 우리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너무 노력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